자, 오늘은요, 디나의 강간 사건, 그죠? 디나의 강간 사건, 이제 네 번째, 이제 창세기 34장, 10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뭐야, 그냥, 기업을 얻어라. 기업을 얻어라.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4장 10절 보면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하고 이 말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배 이탄우 때 쉐브 배하 아래점 티흐에 리페네켐 쉐브 우셰 하루왕 베하 아하주 바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너희가 우리와 함께, 베이타누 테쉐브, 뭐죠? 그 땅이 있으니 너희 앞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요. 여기 보니까, 베이타우의 타부가 뭐죠? 타부가, 십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건 바보는 앞에 이제 9절부터 끌고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했는데 누가 오죠? 하나님이 십자가 함께 있다는 거죠. 고통이 같이 있다는 거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테쉐브, 여기도 뭐죠? 이 태강 타부죠. 야샤브인데 십자가를 두 개를 끌고 왔다가 그죠? 십자가를 끌고 왔고 여기도 십자가를 두 개 끌고 왔죠. 그리고 바로 그 땅이 뭐죠? 앞에 십자가를 끌고 온 바로 그걸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땅, 마음 땅이죠. 바로 H대 하가 뭐죠? 바로 그 땅이죠. 여기 바로 그 땅입니다. 우리가 밖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땅에다 만들고자 하는 그 땅을 만드는데 여기도 그게 뭐죠? 티흐에 여기도 십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어디서 잘 볼게요. 여기 베이타누에도 십자가 두 개 있고, 테쉐브도 십자가 두 개가 있고, 여기도 뭐죠? 티우에 있으니 십자가 두 개가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페네켐 너희 앞에 얼굴이죠. 네 얼굴 앞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쉐브 여기 야샤부 그 다음에 우시하루왕 매매하며 어글 샤하루 그 다음에 배하 아하주 기업을 얻으라. 바로 앞에 끌고 와서 아하주 그 다음에 마후는 어글이 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속에는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뭐가 있죠? 하물과 같은 것도 있고 하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육신의 속성을 전부 다 밥을 먹어도 끼리끼리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몰려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사람들 십자가 전부 다가 같이 내 안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아무도 안 되는 거 우리들끼리 뭔가 육적인 육적, 영적 끼리끼리 노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끼리끼리 노는 것 같이 내 속에서도 육의 속성들이 달라지려고 하면서도 육의 속성들끼리 모여가지고 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9절에서는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통화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 오라고 말씀하겠는데 오늘 여기 10절에서는 뭐죠?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를 쌍십자가를 전부 다 매매하면서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땅의 속성대로 매매해가지고 기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더불어 매매를 해야 하느냐? 바로 그거죠. 말씀을 받았으면은 육의 속성을 점차 살려내고
하물의 아들 세겜의 성격이 무엇인가 참 다 알았으면 그 육의 속성과 매매하는 것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죠? 매매하는 대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매매해야 기업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전부 다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육과 더불어서 매매함으로써 육의 기업을 얻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가면서도 영적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그냥 육의 속성만, 표면적인 이야기만, 세상 이야기만 전부 다 듣고 오니까 우리 쏘가지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안쪽에도 없고 오로지 교회 부흥되기만을 기도하겠다는 거죠. 아니 전부 다 성도는 바뀌지 않는데 마음속은 바뀌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만 부흥되어 주세요. 교회만 부흥되어 주세요. 성도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죠. 말은 뭐죠? 사도행전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기도한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얘기가 돼요? 세상적인 얘기, 표면적인 얘기, 겉의 이야기만 전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된데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에 부흥되고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마라고 했지만은 교회 일에만 전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파고 들어가서 본질을 말씀하려고 생각 안 하고 겉에 보이는 성장 이런 것만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언제 키워줄 것이며 성도는 얼마나 보내줄 것이며 이런 것들이 목회의 또 다른 기업으로 자리 잡고만 있다는 거죠. 이처럼 육적인 매매만 우리가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죽겠네 살겠네 이런 것만 반복하면서 내 안에서 육적인 속성들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디다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갈라디아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건성으로 읽어 나간다는 거죠. 각자의 내부에는 영과 육과 완전 투쟁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그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남의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모든 역사를 반대하고 영적인 모든 것에 대해 항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의지와 소욕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세력의 다툼으로 우리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타락된 속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든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처럼 또한 부패하고 육적인 본질로부터 도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양심의 소리가 마음에 부패된 성품을 서로 투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의 소리는 자신의 악성을 정복하려고 하며 그의 악성은 양심의 소리를 침묵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종의 선한 본질이 형성된 다시 새로워진 사람에게도 옛 성품과 새 성품을 사이에 투쟁이 있고 잔존한 죄의 세력과 시작된 은혜의 사이에 투쟁이 또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양자의 작용이 끊임없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매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육체의 매매를 자꾸 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19절부터 보시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죠? 14가지죠. 14가지. 이 사람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속을 쫓아서 교회만 나가지만은 전부 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뭐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이런 것만 빠져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삶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속에서 이것이 전부 다 영적인 것과 합해가지고 십자가 지고 쌍십자가 지고 이걸 매매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뭘 통해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전부 다 육체 수욕과 영적 수욕을 매매를 해가지고 전부 다 영적으로 넘어가도록 네가 싸움을 해라.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여서 마음에 깊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연애해서 강건해가지고 둘이 합해서 둥글지 않고 나면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에 속하여서 금방 육의 속성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 명예가 얼마나 좋아요? 정말 영적으로 가려면 정말 날마다 새벽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육체는 뭐 얼마나 쉬워요. 이번 주가 또 고난주간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또 고난주간 새벽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뒷전이고 세상 일만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여서 마음에 깊이 우리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에 속하여서 금방 육의 속성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디나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21절 보니까 전에 너에게 경강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격을 얻는다는 거죠? 육의 기업을 얻고 하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라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나 사건과 갈라디아를 두고 우리가 잘 적용해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보니까 뭐 나오죠? 14절은 뭐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스토크하고 적극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였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논리정연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말씀의 줄을 세우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무엇이든지 아무도 모르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14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노라 할 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은 뭐라고 하죠? 우선 줄을 말하면서 뭘 말해요? 할 일을 받자. 할 일 받자 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 로오라. 할 일 받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못하겠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죠? 왜 할 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가죽을 찢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의 가죽을 먼저 찢어버리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휘장이고 육체의 소욕을 잘라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먼저 잘라버리는 거죠. 왜? 지금 스토크하려면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을 다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예민하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들어오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 안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내 마음 가죽을 네가 먼저 찢어버려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몽땅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던
무엇인가 모르게 나를 지배하며 아들로 서있던, 그죠? 매니로 서있던, 말씀으로 세워졌던 그거를 전부 다 뭐죠? 할례를 받아가지고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육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할례 받고 난 다음 날이 제일 아프다고 하는데 왜 3일째에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죠. 그죠? 왜 3일째 하는 거죠. 그죠? 7잔 가운데,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예수 부활도 3일만 되냈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을 때 며칠 준비하죠? 3일 동안 준비하죠. 요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왜 3일 동안 준비하는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7잔 가운데 셋째 날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3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을 때 3일 동안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요다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다가 전부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3일째 되어가지고 고통할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잘라내려면은 보통 아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 쓰라르고 아프다는 거죠. 진짜 고통이 뒤따르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할례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들을 전부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나는 스토크를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할례받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수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으면 무엇인지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내 속에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이런저런 전부 다 모양으로 다시 내가 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으면 반드시 뭐래요? 수치를 당하는 일이 또다시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자꾸 낮아지게 하는 것이고 자꾸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죽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점점 성령의 도움으로 십자가 보혈이 진심으로 내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왕 겸손만이 나를 사망의 속성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 나오죠? 이제 25절에 나옵니다.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누가? 시몬과 레위가. 시몬은 뭐죠? 시몬은 드림이고 레위는 연합이죠. 그죠? 드림과 연합이 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죽인다는 거죠. 언제? 제3일에 가장 그들이 아파할 때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죽인다는 거죠. 왜 칼을 가져가죠? 칼이 뭐죠? 칼이 바로 양면의 날, 좌우의 낯선 검, 말씀이잖아요. 가서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거죠. 칼을 가지고 다니까 무기가 아니잖아요. 양날의 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뭐죠? 좌우의 낯선 검이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제요? 제3일에 그들이 가장 아파할 때 그때 때를 기다렸다 그러죠. 두 번째는 뭐죠? 12명의 아들 가운데 왜 특별히 시몬과 레위를 택했다는 거죠. 시몬은 드림이고 레위는 둘이 아파서 연합됐다. 연합. 말씀을 들어가지고 연합을 한다는 거죠. 듣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둘이 연합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내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가리라는 말씀이 뒤집혀지고 욕받다라는 말씀이 뒤집어지고 전부 다 뒤집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강가다니까 남녀간의 관계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끌어안고 튕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강가로 있잖아요.
처음에는 뭘 처음에 들어야 되죠. 듣고 뒤집혀야만이 생명으로 뭐가 나하고 연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간이 좋으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강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속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둠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되게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강간을 당해서 욕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서 순고하고 애쓰는 만큼 벗고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 전에는 어둠의 빛이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전부 다 뭐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안 바뀌려고 해도 내 속에서는 바뀌려고 하고 전부 다 내가 뭐예요? 생기질이 뭐죠? 땅을 갈아엎는 거 했잖아요. 생기질을 당한다는 거죠.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씨 뿌릴 땅으로 생기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 제일 먼저 나간 거죠? 트름이라는 듣다라는 시몬이 제일 먼저 뭘 가져요? 칼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나가기만 하면은 듣기만 하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연합을 하기 위해서 누가 가요? 레위가 또 나간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첫 번째 제3일째 가장 아픈 날을 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가 연합해서 나가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뭘 가져야 반드시 칼을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연합을 했으면 반드시 칼을 들고 가야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가지고 죽여야 되잖아요. 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죽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칼을 들고 나가서 몽땅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남들을 죽이려 누굴 죽여요? 먼저 하몰과 그 아들 셰겜을 죽이고 몽땅 전부 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도록 계속 살려고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겠죠? 바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서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면 다 연합되도록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연합을 했으면 반드시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바로 복되다 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자꾸 읽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죠? 우리가 그래 뭐죠?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죠? 하몰 왕 그 아들이 이제 디나의 세겜을 데려오고 이제는 디나를 세겜에서 데려오고 와야 돼요. 그죠? 이제는 얼굴을 가지고 계속 누워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몽땅 전부 다 죽였으면은 이제는 다시 진리의 말씀을 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찾아와가지고 다시 심판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한 성품이 죽었으면은 그 말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시키면 하나의 인격이 죽었으면은 반드시 찾아다가 더 높은 저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더 깊어지고 넓이와 높이가 참 더 좋아지고 말씀의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고 했잖아요. 아마 목사님들도 말씀들을 볼 때마다 말씀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결국은 디나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게 기업을 얻으리라. 우리가 기업을 얻는 방법이 한 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렇게 기업을 얻게 되었다고요? 정말 시몬과 레위가 가서 시몬이 먼저 말씀을 듣고 연합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디나의 강간 사건이 그냥 남녀간의 강간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뒹군 것이 무슨 일인지 그것이 내게 어떻게 기회로 오는지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 드립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또 제 누이를 토론의 까닭이 뭔지 거기에 또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